세계 현장을 살리는 망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계를 살릴 수가 있겠냐? 우리가 이렇게 망대로 모여서 기도도 하고 여기 함께 말씀도 받지만 과연 우리가 세계를 살릴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능하다고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두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 이루어지는 세계 복음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망대로 부름을 받았고 한 지역을 복음화하고 한 지역이 한 국가가 복음화가 되는 그 일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그 가능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강섭 시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저희가 더 미국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들을 보겠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 저도 갑절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에 잠깐 미국에 대해서 맛을 조금 보자면 그냥 의심할 여지가 없는 초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향력이 큰 거 하니까 그 예전에 이제 진영일산 집에 가서 청년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게임 하나를 하는데 그 훈민정음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훈민정음이니까 세종대왕님이 남기신 그 훈민정음 같이 써보세요 허허 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 영어를 쓰지 않고 우리 한번 대화를 해보자. 영어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우리 한번 건전한 토론을 해보자. 포럼을 해보자. 이미 사실 포럼이라는 단어가 영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은 아유 그래도 내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사람인데 영어 안 쓰고 얼마든지 대화 돼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영어를 말하는 누군가가 계속 나옵니다. 쉬지 않고 나옵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어를 안 쓴다라고 했을 땐 거의 불가능하죠.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쇼츠를 보는 것부터 해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부터 해서 인터넷을 하는 것, 카카오톡을 남기는 것 일단 전부 영어가 들어가고 일단 미국이 만든 기술의 개입이 있고 또 그 문화와 혜택 속에서 지금은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나라의 영향이 없이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제한과 제약을 받습니다. 그만큼 한 국가의 영향력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 국가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되게 어마어마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미국은 선교 국가였고 선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은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받은 혜택이 사실 어마어마하죠. 대학도 이제 연세대를 비롯해서 이화여대 그리고 숭실대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대학을 이제 미국이 세웠고 아까 연세를 말씀드렸지만 세브란스 병원도 미국이 세웠고 선교사님들이 세우셨고요. 그런 어떤 역사와 혜택을 기억하면 참 많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사실 눈에 드러난 게 그런 부분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가장 우리가 빚지고 가장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역사를 짧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 복음화를 한다, 그래서 기도 망대를 모인다라고 하는 게 얼핏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맞는데
되게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선교사님께서 오실 때까지의 과정의 시작이 뭐였냐면 1800년에 이제 윌리엄스 컬리지라는 그런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에서 학생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모인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마침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건초더미에 이렇게 몸을 피해가지고 기도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건초더미 기도회다, 그게 이제 선교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실제로 그 기도회 이후로 엄청나게 부흥이 돼서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되는 그 역사의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참 너무 감사하게도 보니까 뭐 장로님과 권사님과 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거든요. 딱 5분이 앞에 서셨고, 윌리엄스 컬리지에서 기도를 시작한 그 대학생 숫자도 5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 망대가 모여가지고 뭐 5명이 될 수도 있고 더 안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겠죠. 우리 5명이 기도해가지고 이게 뭐가 되겠냐? 내 마음 한 구석에 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좀이라고 하는 그 마음 한 구석에 무언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대학생 5명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것도 비를 피해서 시작했던 그 기도가 우리나라에까지 도착한 겁니다. 5명의 기도가 그 국가와 그 지역의 복음화 운동의 시작이 되었고, 그 복음화의 영향이 우리나라의 선교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기도망대로 5명이 모인다면 세계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기도가 아니 뭐 그냥 기도나 합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로 주신 그 방법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한 사람이 1대1로 만났는데 복음을 안 받으면 2사람이 찾아가고 3사람이 찾아가라. 그래도 안 되면은 교회로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도 안 되면 치리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라고 강단에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1대1로도 안 되고 2대1, 3대1로도 안 되고 교회에서도 안 되지만 그 모든 걸 가능케 하는 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기도는 단순히 뭐 힘없어 보이는 사람이 모여서 소리 지르고, 기도는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최후의 방법으로 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선교가 없고, 선교를 위한 기도는 그래서 반드시 응답으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교 국가가 들어올 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강단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제를 치리하거든요. 형제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은 그 영적 상태와 그 생각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른 국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뭐 당장에 뭐 예를 들면은 이슬람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 보통 사람들은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문화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면 저 사람이 과연 복음을 받을까,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북한이나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데 와서 그 사람들의 사상이 나는 너무 싫다, 그들의 삶이 싫다라고 사람마다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쭉 보고 역사를 보면서 반대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럼 선교사님들께서 들어오셨을 때 우리나라는 과연 어땠을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길바닥에 똥 싸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1800년도 후반때까지만 하더라도요. 길바닥에 똥 싸고 길바닥에 오줌 싸고 심지어 그걸로 약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었고,
그럼 똥 싸면은 누가 치우냐? 농부들이 치웁니다. 왜? 그걸로 비료를 쓰면 되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수준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였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애태남하면서 고상한 척은 다 하고 복음 전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칼로 쳐 죽이던 게 조선이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사고방식과 생각과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 절대 복음 못 받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가장 복음이 필요한 나라의 복음을 못 전하게 됩니다. 절대 복음이 들어올 수 없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것, 이거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사실 제가 안 그렇습니까? 뭐 길바닥에 뭐 똥을 쌌다라고 제가 말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을 떠난 내 영적 상태, 내 정신 상태는 길바닥에 똥 싸는 그 사람이랑 나랑 똑같이 똥통에 있는 거는 똑같거든요. 그럼 그 사람 누가 구원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아닙니까? 그럼 내가 진짜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그 국가가 우리나라든 뭐 미국이든 뭐 제3의 어느 국가든 내가 자랑할 것도 복음밖에 없고 내가 증거할 것도 복음밖에 없고 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나의 율법과 정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복음이구나 라는 그 결론을 지금 우리가 내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의 결론이 사실 선교의 가장 큰 응답의 시작이요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선교 이전에 먼저 기억할 것이 꼭 한 가지가 있다면 내 힘으로 미국 복음화 절대 불가능입니다. 미국은 고사하고 내 옆집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 아저씨 복음화도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우리 집에 있는 가족도 내 힘으로만 치면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길 가는 꼬마에게 아무리 좋은 사탕을 물리면서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역사케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 뭐 좋은 전략이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좋은 많은 물질들이 필요하다. 그 이전에 선교의 가능은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그러면 반대로 절대 가능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절대 가능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 가능의 응답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처럼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그 피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그 피값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인 것입니다. 그 공로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됐고, 세상의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라는 최고 은혜요 응답의 자리로 인도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절대 가능의 응답으로 선교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선교가 절대 가능이 하나님께 달렸다면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선교를 할 수 있고 이것 가지고 선교를 할 수 있고 이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선교는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증인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저희 약속과 함께 우리가 또 이제 강단의 말씀을 받은 게, 바울이 이제 그런 표현을 썼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 다음에 이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하기까지의 배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디모데전서 1장을 다시 읽게 됐거든요. 은혜로 1장 3절에 보면은 막바로 바울이 이제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1절과 2절에 이제 축복하고 권면하고, 3절에 막바로 하는 말이, 다른 거 전하지 마, 다른 철학 전하지 마라, 다른 우상 증거하지 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증거해라. 네가 있는 사역지, 네가 있는 선교지, 이 복음 말고 너가 뭘 증거할 거냐? 뭐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철학,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된다고 자랑하는 그 율법,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는 거냐? 라고 바울이 막바로 디모데에게 증거하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래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디모데전서 1장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 범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사기치는 사람, 율법 어기는 사람부터 해서 심지어 뭐 요즘도 조금 시끌벅적한 게 이제 인신매매잖아요. 인신매매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바울이 범죄하는 사람들 쭉 적으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 왜? 이 사람들이 잘못했으니까, 정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 다음에 바울이 쓴 글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똑같이 나도 이 율법 앞에 절대 의로울 수 없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저 사람들을 죄인이고 괴수라고 하지만 사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럼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깨닫게 됐으니, 그러면은 똑같이 그 죄인이요 괴수들에게 뭘 전해야 되겠냐라고 했을 때, 오직 복음 말고 다른 것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만동부터 마찬가지로 어느 현장을 가도 정말 그 한 영혼을 살리고 삶을 살리고 그 삶에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말고는 다른 답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이론, 그 시대의 어떤 철학과 종교들, 겉보기로는 의로워질 수 있지만 사실 껍데기인 겁니다. 그 사람의 본질을 살리는 것, 그 사람의 근본에 정말 생명이 되는 것은 오직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미국이라는 국가가 있고, 또 미국이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주도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어야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한 국가도 그렇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근데 그 제자의 생각도 이제 로마는 싫고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우리나라 언제 구원받나요 예수님이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네 알바냐라고 하신 게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었죠. 왜냐하면 그냥 그 제자가 한심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한 국가의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국가가 지금의 형태를 이룬 것도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경륜과 긍휼에서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고백을 한 것처럼,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이제 본인의 조국이 아닌 외국에서 이렇게 섬기게 되었죠. 그럼 다니엘이 이제 4명의 왕을 섬기면서 21절에 고백했던 말이, 뭐 계절도 바뀌고 뭐 왕도 바뀌고 다 바뀌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진짜 그 국가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세계 정세를 두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고 눈에 보이는 부분, 심지어 피부로 체험되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사도행전 1장 6절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두고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국가와 시대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많은 말씀이 있지만 단 한 명도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도 저주와 사탄이라는 그 존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사단은 지금도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렘넌트들에게도 말했지만 사단은 지금도 계속 역사하는 게 딱 두 가지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혼이 복음 못 붙잡게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혼이 말씀을 받는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사역을 해보신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한 사람이 흔들리고 어떤 한 사람이 뭔가 이상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시작이 뭐냐면 예배가 안 됩니다. 아무리 권면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뭘 해도 예배 자리에 안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반대로 진짜 그 한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시점이 어디냐? 물론 하나님의 기도의 성취지만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때 그 영이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배 자리에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내 가족과 내 지인은 그러면 큰일 난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메시지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의 생각과 어떤 사상과 이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들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과 성취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국가 모든 민족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유튜브에 제 알고리즘에 뜨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오카는 목사님 말씀하신 게 이제 쇼츠로 이렇게 뜨더라고요.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복음을 함부로 남에게 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함부로 아무에게나 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복음 되게 가치 없이 여긴다. 복음을 땅바닥에 버린다. 그러면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밝게 내버려 둬야 되겠냐? 왜 그 영광을 가리우냐라고 했을 때 취지는 무슨 취지인지 알겠고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고방식일 것 같으면 일단 저는 복음 죽어도 못 받습니다. 저만한 좀 심한 표현을 해서 렘넌트들 계신데 미안합니다만 나는 진짜 시궁창 그 이하였거든요. 길바닥에 똥 싸시는 분들보다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복음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도 주신 말씀처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셨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런 나를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진짜 복음으로 다른 사람 가리는 게 맞나? 내가 정말 다른 형제를 두고 구분 두는 게 맞나? 아니다. 그 어느 누구든지 그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는 것, 내가 실족치 않게 되는 것, 살리는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국가와 시대에 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망대의 응답을 주셨으니 도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는 진짜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내가 내 길을 안위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안위하신다 라고 고백하면 사실 모든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영적 상태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내 힘으로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영적 상태를 잘 가꿔낼 수 있다. 물론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에 도전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 이전에 내 영적 상태를 살리시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내가 말씀을 너무 많이 봐서 그리고 내가 뭔가를 너무 잘해서 나의 영적 상태가 올바르게 됐다. 그러면은 결국 자랑은 내 것을 자랑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영적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 살아나고 현장에 살아나는 그 기도에 도전하는 망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처럼 증인 한 명이 간 그곳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속하지 못한 바울이 자랑했던 것처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순수 혈통을 자랑했거든요. 근데 나는 섞인 혈통, 혼혈, 이방인, 저주받은 사람 이런 정체성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복음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살고 현장에 큰 기쁨이 넘치는 그 복음이 기도로서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부르실 때도 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 그리고 그 왕들 나라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럼 이때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역사하신 성령, 이때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과 지금 주님 동일하신 분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시게 응답하셨고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일한 언약으로 성취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어떤 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신 방법과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전도와 선교에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내 영적 상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조금 우리가 도전할 게 있다면 다 한글로 썼지만 미국 망대 예배니까 건방지게 마지막만 영어 두 글자를 쓰겠습니다. 네, 렘넌트라는 단어고요. 결국 렘넌트가 지금 시대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리고 강대국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준비시켜야 되거든요. 당연히 가장 항상 우리가 평생 준비시켜야 될 것은 오늘 받은 말씀처럼 영적 서밋입니다. 복음으로 답이 난 사람,
어느 형제 어느 5천 종족을 보더라도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5천 종족으로 가는 기능을 가진 렘넌트, 그 문화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 그것을 준비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뜰이라는 응답도 주셨고 금토일 시대라는 그 응답도 주셨습니다. 참 렘넌트가 너무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도 이제 어떤 한 렘넌트를 만나서 짧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중학생이거든요. 근데 그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는데 적어도 이 친구는 되게 많은 걸 안다라고 하는 걸 제가 10초 만에 느꼈거든요. 되게 미국의 역사와 어떤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책과 오바마의 정책, 그게 어떻게 파생이 됐고 하는 거를 다 얘기를 해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누군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뭘 느꼈냐면, 내 수준으로 랩넌트에게 나라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내 알량한 지식 가지고 이 국가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듯 이 자리가 뭐 정치, 경제 뭐 이런 거 증거하는 자리가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잖아요. 참 더 겸손하고 이 복음의 가치를 더 깊이 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게 됐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렘넌트들의 237을 살리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도로 섬겨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혹시 합니까? 그 친구들이 렘넌트들이 3355 모여가지고 국가에 대해 연구하는 것. 저번에 이제 은강이도 와가지고 캄보디아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자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되게 퀄리티도 높고. 그것처럼 렘넌트가 보고 렘넌트가 준비하는 237은 또 다릅니다. 무조건 얘는 나보다 정치 경제 몰라. 얘는 무조건 나보다 이런 거 잘 몰라. 라고 하는 그 과거의 틀은 우리가 벗어줘야 됩니다. 벗어주고 렘넌트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소통을 하고 그 렘넌트와 함께 원네스를 이루어서 5천 종족 살리는 준비를 기도로 시작을 하면서 끊임없이 세 가지 뜰과 금돌 시대에 도전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소원이 237 5천 종족이고 미국이 살아나는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도 망대로 모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려고 대학 5명에게 이제 응답하셨던 것처럼 그 선교의 일을 두고 우리가 기도 망대로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에 도전하는 망대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망대로 부르시고 또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이 복음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달아가며 이 가치를 현장에서 열매를 맺고 특별히 세계 복음화, 미국 복음화라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현장에서 이 복음 붙잡고 증인의 응답 누려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준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 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